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경절이죠. 크리스마스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이제 세계인들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독교인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본, 중국, 아프리카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분단 전에는 남한보다 북한에 기독교인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특집 인터뷰, 오늘은 북한의 종교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미교포 목사로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북녘의 교회를 가다와 북녘의 종교를 가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신 최재영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목사님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이고요. 대북 사역, 통일운동, 강연활동, 집필활동 위주로 또 북 바로 알리기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예. 그 특별히 통일운동, 이 대북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 분단된 조국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기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북을 알고 있는 그런 관점이나 팩트 체크가 매우 좀 부족하거나 또 상이하게 다르고 또 굴절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국 국적자이다 보니까 이제 북을 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 유발이 좀 됐었고요. 네. 예. 어떤 사명감도 또 갖게 된 거죠. 네. 그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북한에 이제 특별히 어떤 종교들을 좀 많이 탐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현재 북한의 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은 우리 남측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북을 많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죠. 특히 종교의 자유라든지 인권 뭐 이런 부분.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북은 어떤 종교를 핍박하거나 억압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어떤 제한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옳다고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억압이나 핍박이 아닌 제한을 두고 있고 그렇다고 종교를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종교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냥 인민들한테 종교를 그냥 허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인민들이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의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종교 자체를 어떤 미신으로 알고 어떤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예. 대부분의 인민들은. 예. 이제 북한에서 온 우리 청년들 몇 분을 좀 인터뷰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종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이 남한에 와서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분명히 불교의 사찰도 있고 또 유교 문화재들도 있을 텐데 종교라는 건지는 몰랐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 남한과 북한의 공통적인 역사 중에서 이제 1500년 이상의 불교 또 조선시대 500년간의 생활 종교였던 유교가 있는데 이제 북한에도 어떤 이러한 문화재들은 많이 남아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불교 문화재라든지 뭐 유교 문화재, 뭐 또 고궁, 또 고구려 어떤 문화유산 이런 게 굉장히 북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생각 외로 보존이 많이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우리가 갖지 못한 남측이 갖지 못한 어떤 문화재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김일성 광장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조선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김홍도의 그림 원본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져 있고 시설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 같이 초현대식 무슨 뭐 이렇게 습도, 온도, 공기, 뭐 조명 이런 초현대식 미술관은 아니지만 그 안에 상당히 어떤 불교 문화재나 유교 문화재 우리 조선시대 그런 문화재도 보존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문화재 발굴하는 거나 이런 것도 남측보다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존율도 좋고 예, 단청칠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너무 화려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런 고풍스러운 맛이 없는데 거기는 단청칠도 아주 오래된 거 그대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북측은 북측대로 묘미가 있고 불교 사찰을 찾는 어떤 일반 인민들은 그냥 문화재 구경하는 의미가 좀 강하죠. 우리 같이 뭐 불심을 가지고 뭐 이제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이런 행위보다는 스님들도 문화재 해설사 같은 의미의 역할도 있어요. 보면 주인 스님 같은 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13개에서 520개 정도의 가정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북이. 가정교회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걸린 이런 예배당이 아닌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하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응접실이나 또 방 전체 방문을 열어놓고 전체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응접실과 터놓고 거기에 이제 12명에서 한 30명 규모까지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가 500개가 넘고 양강도 자강도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6.25 전쟁을 마치고 전후 복구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시설물은 복구를 하지 않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 있는 예배당은 없지만 500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고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음성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해방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분들,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50대 이상들이더라고요, 신자들이. 그리고 또 처소교회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회랑 처소교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처소교회는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가정교회의 하나의 이제 종류인데, 이제 집에서 드리는 거는 가정교회, 그런 공공건물 같은 데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촬영해 오기도 하고, 강연할 때 이걸 틀어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남측에 와서 강연을 하면, 이건 보여주기식이고, 최재형 목사한테 보여주려고 가짜로 드리는 예배라고 또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남측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는 나 하나 때문에 그런 거 동원해서 뭐 가짜로 보여주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권장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를 그대로 원하는 사람은 점쟁이 집을 가든 불교를 가든 뭐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관여는 안 하는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가정교회 존재를 잘 몰라요. 그냥 자기들끼리 해방 전부터 6.25 전쟁 마치고 이렇게 가족들 위주로 신자들 위주로 이렇게 아름아름 그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는 잘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공식적이거나 음성적인 건 아니고 노동당이나 내각이나 보위부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나 이런 곳에서 다 알고 있고 오히려 후원을 하죠. 이제 목사 전도사를 파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평양신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양신학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5년제 제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가르쳐서 이제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12명에서 20명 정도예요. 대학생 규모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각 500개 교회 지교회에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예배를 인도하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남측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도 많고 가정교인들도 북에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야, 북한에 신학교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배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강의를 들으면 PPT에 그게 다 그걸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내가 교류하는 거 팩트 체크를 다 하는 게 나와요. 제 강의를 들으면은 그 안에.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500여 개의 북한에 이제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셨는데 함께 예배를 좀 드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이죠. 남측 교회의 예배와 좀 많이 비슷합니까? 네, 이제 아까 말한 거는 가정교회, 초소교회 얘기고, 공식교회가 또 있습니다. 공식교회는 이제 칠골교회, 공수교회, 평양 제1교회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식교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예배당 십자가 건축을 해서, 그런 교회나 가정교회는 우리 남측의 교회 예배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배 순서도.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면 남측에서 예배 드리는지 북에서 예배 드리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김일성 주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설교 시간에 수령님 얘기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할 줄 알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고 신자들도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 이제 이제 초상화 있죠. 김일성, 김정일 이제 그 초상 배지 휘장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 이렇게 떼어놓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북한 당국에서 종교를 제한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삶의 어떤 실천과 어떤 공동체 정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한이라는 말을 하신 거겠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자면,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으로, 이렇게 적대 국가가 관계가 된 것은 이미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분단 이후, 그리고 6.25 전쟁 전후 7.27 정전협정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과 미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어떤 첩보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전략적인 군사적인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꼭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첩보 행위를 해왔어요. 인적 인프라라든지 어떤 이런 스파이 같은 이런 행위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북측에서는 개신교 선교사나 목회자들 또 개신교의 이름으로 북을 방문하거나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아주 되도 면밀하게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조사하고 첩보행위 같은 거를 이렇게 경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나 선교사들이 북한의 어떤 진정한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측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와 목사와 선교사들을 더 경계하는 종교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두는 거지 서방 세계나 미국이나 남측이나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을 두는 거지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냥 프리한 거예요. 프리하고 그 대신 이제 미국과 이렇게 기독교는 밀접한 관계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간주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민들한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또 미국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노티스를 주고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네. 예. 자,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좀 정치적인 그런 또 일을 하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그 종교들도 북한의 그 종교 대표자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이제 그 북한 개신교의 대표 단체로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들은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를 뜻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 욕망이 있다거나 야욕이 있다거나 돈이 있거나 연줄이 있으면 누구든지 국회의원 출마하거나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근데 반대로 북한은 정치하면은 거룩하고 신성한 영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그러면 거의 성직자급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 사실을 많은 남측의 종교인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은 정치나 정치인을 신성한 영역, 신성한 사람으로 알 정도로 정치를 굉장히 이렇게 그런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남측은 정치를 막 아무나 하니까 그냥 정치권 몰입에 이런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정치적이야 그러면 오히려 모욕적인 말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정치적이야 이런 말. 근데 북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말이 아주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정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종교가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수장이나 조선 카톨릭 연맹 수장이나 천도교 연맹 수장이나 불교도 연맹 수장 종교 대표들의 직업들이 다 정치인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낙점이 되고 선정이 되고 선임이 돼요. 종교 대표 수장들이. 예. 그거는 정치는 거룩하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종교가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하에서 그렇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종교 대표들과 남측의 종교 대표들이 서로 많이 만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 남북 불교 대표자 회의를 열은 적도 있었고 북측의 목사들과 남측의 목사들이 또 NCC와 북측의 조국련 목사들이 여러 번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엇박자가 나고 서로 코드가 안 맞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는 가장 종교적인 게 복음적인 게 가장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측의 목사들은 순수하게 복음적인 교류, 기도 성회를 하고 복음적으로 남과 북의 목사들이 교류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의 안건을 내놓으면 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예수의 지상명령은 선교와 전도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의 지상명령을 아주 최고의 기독교 예수의 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목회자들이나 북한의 신자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북한의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예수의 지상명령을 조국통일이라고 말해요. 조국통일. 그러면은 성경에 조국통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가 살아서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지금 당장 무슨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분단돼가지고 모든 이 우리 민족이 분단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우리 예수가 살아있다면은 조국 통일을 지상명령으로 내렸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도구마를 걷어내고 진짜 북측에서 해석하는 게 더 사회적인 복음으로 볼 때는 더 옳다고 봐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종교의 존재 이유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남북이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이든 또 북한의 어떤 남북의 통일을 위한 목적이든 종교인들이 더 자주 만나서 좀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께서 그동안 쓰신 책을 보면 이제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등
북한 관련 서적을 좀 많이 쓰셨는데요. 현재 북한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북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렇게 이것이 북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북은 다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북을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낸다거나 북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북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크하고 헤비하게 생각한다고요. 무겁고 어둡게 생각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북을 안 게 아니라 아무도 북을 못 들어갔어요. 70년 동안. 못 가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을 알고 있는가 하면 학교의 방공교육 시간에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어떤 극우 언론들이나 이런 반북적인 언론들에 의해서 반북적인 북한 소식을 우리가 접한 게 유일하게 북한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북한은 독재 정권에 신음하는 백성들, 북한 백성들은 불쌍하다. 또 북한은 전쟁광 집단이다. 독재 국가다. 굶어 죽는 나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핵무기로 국제사회와 남쪽 동포들을 위협한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한 네거티브 원리로 이제 북을 인식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동안의 정권과 정보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저도 미국 국적자고 미국 시민권자지만 미국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북한 소식을 진짜 팩트체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미국이 그 하나의 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 소식을 전해줄 때 자기들 국익에 맞게 재해석한 북한 소식을 제공해 줍니다. 남측에. 그리고 자기들 국익에 맞게 재생산된 북한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을 또 남측의 정보기관이나 교육당국이나 언론들은 그것을 또 여과 없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교육을 해왔고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 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북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북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고 170개 국가의 UN 가입국으로서 170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 대한민국은 190개 국가 정도 외교 국가를 수립을 했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민족의 앵글로 북을 바라보고 정말 통일지향적으로 민족 공조를 이뤄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 바로 알기 운동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북이라고 하는 사회는 대화가 안 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어떤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미국의 제안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북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위치에 있는 거죠. 네. 미국이 우리 남과 북의 분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네네.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외세에 휘둘리면서 정보도 그렇게 좀 우리가 재해석된 정보를 받고 그렇게 북한을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종교는 어찌됐든 이제 화해와 또 상생의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반공의 시대를 이미 훨씬 또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제 정말 앞으로의 새 시대를 좀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북한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문화나 분위기를 좀 즐기는 곳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평양에 이렇게 가볼 때 평양에 어디냐면 보통강 호텔이 있어요. 보통강 호텔에 갔더니 이제 겨울에 갔더니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고 사슴 모형에 이제 네온 사인해가지고 예쁘게 해놓은
그런 우리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트리를 장식을 해놓은 거를 보고서 내가 좀 사진도 찍고 기뻐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주최사상이 좀 이렇게 더 지배적으로 세다 보니까 그 성탄절보다는 김일성 주석의 어떤 탄신일인 태양절이 더 강렬한 캐릭터로 남아 있는 거고 일반 인민들한테도. 그리고 또 하여튼 우연의 일치겠지만 24일 날 12월 24일이 김정일 위원장의 모친이면서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분의 생일이 또 성탄 전야예요. 12월 24일이. 그래가지고 어떤 북의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김일성 주석의 가문에서는 그 24일이 김정숙 여사의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기념하는 문화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성탄절을 일반 인민들은 좀 그렇고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가정교회나 공식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불교 행사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 그 문화 자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군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을지 통일운동가로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들뜨는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뭐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본질의 본질이라는 말을 제가 잘 써요. 본질의 본질. 워낙 본질이 훼손되고 본질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럼 본질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을 한 거는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종교들이 어떤 권력 지향적이고 출세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근권 지향적인 것으로 나가는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탄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정부도 할 수 없고 관료들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돌보지 않는 손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보듬고 같이 위로하고 우리 사회의 한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나 신자들이나 또 일반 종교인들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정말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따뜻한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